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수업 시간도 그렇고요, 실제로 교수님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자리보다는 뒷자리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으시면 한 세 자리 정도만 앞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세 자리 정도 앞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훨씬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1월 25일입니다. 다음 주 지나면 또 1월 달이 지날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도 한 달 남은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살짝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기억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월 18일 대학교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이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삶도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주님, 그 속에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저희가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고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저희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감히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그 관계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또 어떻게 당신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 당신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프로젝트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세문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센심을 내쉬며 빛나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의 가사 찬양할까요?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SDFG 공동체 이세라 하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백한 찬양과 기도를 온전히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알고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 그 모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동은 어느덧 방학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에, 누군가는 학교에, 누군가는 일터에, 또 누군가는 사역지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능력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히 다시 이곳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을 기다리며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한스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스트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스트 스태프, 협력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또 이 한스트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목소리들을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할 이육학번 학생들 또한 이곳에서 경험할 많은 경험들, 영육의 성장, 또 이곳에서 살아갈 많은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의 새로운 총장님으로 부임하실 박성진 박사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갈 한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사님께 주님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박사님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이끄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일꾼들이 부와 명예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쫓으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 또 한 주를 매 삶을 살아갈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또한 영의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을 새겨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희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마치고 저 옆에 사람들한테 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거라서 누가 함께 드리는 하나님 백성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눈 인사. 네,
굳이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스텝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요 그룹? 네, 그렇구나. 이제 잘 준비하셔서 26? 참 약간 이상하지만 26 학번들이 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에 찬양할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 옆 사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좌우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절 보지 마시고요, 저 옆 사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눈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동계 방학 중에 성경 연구 및 양육 모임, 김한주 목사님이 준비하시고 있는데요. 2월 2일에서 6일입니다. 히스넷으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한동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같이 읽을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멘. 이번 학기 방학 둘째 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 무엇일까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난주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다 보면 쉽지 않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사실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팔복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9장의 얘기든지 믿음의 이야기든지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예수님, 하나님
그분들에 집중해서 그분들이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조금 살펴보고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13장부터 그 만찬이 시작이 되는데 13장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가 뭐냐면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상황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섬기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 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아니면 손님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을 수는 없어. 제자들이 그것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만류를 하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러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섬김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바로 그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세족 섬김을 끝나고 그 의미를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롯 유다에 대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다의 배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요. 배반자에 대한 구약의 얘기를 시편 41편 8절 70인역이고요. 우리말 성경은 41절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들이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같이 떡을 떼는 그 사람, 아주 친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 시편의 이야기를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그게 왜 이런 일이 성취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배신자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말에 제자들이 이제 당황해야 하는 상황이 2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6절 상반부까지 진행됩니다. 제자들이 되게 술렁거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이 뭐냐면 누가 2인자가 되고 누가 3인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23절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라는 그 얘기를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2장 23절인데요 서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 누가 2인자가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에서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가 있잖아요. 누가 될 것인지가 머릿속에 안 떠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배반을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2인자가 될 것인지 누가 3인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배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선생에 죽는 게 2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각들은 제자들은 사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색출 작업이 벌어지게 되죠.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머리짓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식사를 우리처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클라인, 왼팔을 대고
오른팔로 먹었잖아요. 이렇게 누워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예수님의 머리맡에 앉은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슴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요한이 여기에 이렇게 리클라인해서 기대고 있었을 것 같고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야 여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보면 아마도 여기 앞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쪽에 있었을 것 같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옆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죠. 말해봐, 물어봐 라고. 그래서 요한이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 떡을 찍어 주려면 멀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요한에게는 떡을 줘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가까우면 빵을 찍어서 줄 수 있고.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들통나니까. 아니면 옆에서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아마 왼쪽에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바로 앞에 그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빵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예수님 배반하는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사람들은 그게 왜 나갔는지 몰라요. 아마도 예수님이 빵을 찍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유다 한 사람이었으면 다 이렇게 알겠잖아요. 근데 6월절 만찬에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찍어서 준 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라고 저는 눈치를 못 채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문은 예수님이 일을 시켰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다는 나갔고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상징 예표이 되게 많은데요. 이 밤은 실제로 밤에 나갔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둠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밖으로 유다가 나갔다라고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배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배반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하셨을까? 보통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사람의 선택이냐 이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유다는 어차피 하나님의 다 주권적으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가 희생양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인지 아니면 인간의 선택인지 이 충돌로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선택이냐 이게 아니라 왜 그러면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배반자의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세족식, 세족 섬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세족 섬김도 되게 사실 생뚱맞아요. 6월절 만찬이잖아요. 과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서도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 상황인데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하인이나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툭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들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 본다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배반자의 이야기를 툭 하십니다. 사실
이제 그 세족 섬김을 끝냈으니까 이제는 만찬을 먹고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그 얘기를 막 나누어야 되는데 갑자기 배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툭툭 던지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툭 던지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처음에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당황했을 것 같고 정적이 쫙 흘렀을 겁니다. 아무도 말을 못 꺼내는 그 상황. 왜냐하면 당황했으니까. 그리고 술렁거렸겠죠.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술렁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이 누군지 색출해내는 작업들을 시작했겠죠.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닙니다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아닙니다, 맞죠? 라고 보통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진행할 것인가, 그 진행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유다도 나는 아니죠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게 바뀝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하는데 갑자기 살벌한 배반자 색출 상황으로 연출되고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자, 이런 거 예수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배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전할 때 나와 관련해서 너희들 전하는 그 메시아, 너희들 말을 듣고서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반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배반자의 존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는 과정에서도 3번 이상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만찬 바로 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4번째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도 당신이 죽을 것, 떠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일 가지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배반자의 이야기를 할까요? 궁금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하다가 한 가지, 뭐냐면 그 제자들에게 배반자의 이야기를 하는 그 현장에 가롯 유다가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의 편. 자, 유다가 이제 하루 전날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언제 팔면 좋을까, 언제 그들에게 넘겨주면 좋을까를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신경이 거의 써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툭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찍어서 좋은 거리니까 여기나 이 정도일 거예요. 만약에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 다른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었지만 가론 유다는 분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그럼 가룟 유다는 생각을 하겠죠. 어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아니 무엇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분은 알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추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뭐냐면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되나? 그분이 아시잖아요.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겁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내가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거 유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유다가 무엇을 할 건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 아니야? 라고 알 수 있게 사실은 배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만 유다는 그 갈등과 그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유다에게 어쩌면 유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배려의 모습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배반하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내가 알고 있어. 나는 메시아야. 어떻게 할래? 라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거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아닐까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 보다 예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표현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서 얘기했지만 본문 앞에 있는 세족 섬김에 대한 배경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그 앞에 있는 것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 사랑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질문이 바보 같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당연히 씻기셨겠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단순히 섬김의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씻어주는 것을 거절하면 나와 관계가 없어.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깨끗해.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 근데 이미 10절에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도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행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배반하지? 언제 배반하지? 그 생각만 꽉 차 있는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께서 씻겨 주십니다. 여전히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반자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 들으라고.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행동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 되게 흥미로워요. 배반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습니다. 유다 옆에 있다면 유다야 네가 배반할 거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거명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죠.
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쌍욕했겠죠. 네가 예수님을? 이라고 하고서 제자들은 거의 유다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배반하는 그 일을 진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획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치욕스럽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실제로 가룟 유다가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여전히 배려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죠. 빵을 소스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다른 제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러 가지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유다에게 야 먹어 했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감춰주시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나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빵을 하루새 찍어서 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있구나. 그럼 생각해야죠. 계속 진행할까? 멈출까? 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배려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했던 그 선택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선택할 때 야, 왜 그랬어?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 물론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선택의 과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따 먹는 그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아니고 자기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과정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하십니다. 물론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결과를 받겠지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답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를 조종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세요.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짧은 상황이지만 유다를 정말 배려해서 바른 길로 끝까지 잡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다에게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를 나름의 귀하게 여기셔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끝까지 배려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 표현이 유다에게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인 베드로의 상황을 보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배반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한 번 더 나와요. 13장에 그 세족 만찬을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럴 리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닭 2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그럴 거라니까요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배반자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아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자 이제 이건 뭐냐면 그 마가복음인데, 그 만찬이 다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과정, 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여기는 목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처럼 탁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다 흩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만찬 장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걸렸나 봐요. 자,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닭 2번 오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저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3번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게. 다르게 말하면 돌이켜서 내게 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배반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베드로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분이 살아나실 거야 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만나 주실 거야,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살아난 부활 인정하고, 그리고 너를 회복할 거 인정하니까 내게 돌아와서 회복해 라는 말씀을 미리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에게는요, 배반할 것이다, 그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와도 비슷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 여기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너 3번 나 부인할 것이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부활할 건데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배려하시고 그렇게 여러 번 바른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유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다른 모습이지만 동일하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각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유다에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유다는 유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배려를 표현하시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맞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의 선함을 생각할 때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한때 제가 생각했었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훌륭하다, 근데 나는 왜 저런 일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왜 내게 그런 것이 없지? 왜 나는 꿈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재현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왜 저런 식의 방식으로 내게 안 하시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많았어요. 꽤 많습니다. 이게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응대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나? 아니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기도 안 했나? 병건 생활 안 했나?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나 구원받는 거 맞을까? 라고 갈 때까지 갈 수 있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을 못 봐요. 뿡. 그 비교의식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유다의 상황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달라요. 유다는요, 배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배반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말 휘둘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회복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니 나와 그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분이 각 사람에게 정말 적절하게 선하게 대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믿음이 없는 또 다른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왠지 무엇처럼이라는 생각들이 저희 입속에 약간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누구처럼, 하나님 그때처럼, 그 사람처럼, 성경의 그 사람처럼이라는 그 모습을 저희가 살짝 달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반하려는 그 유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만큼 넓고 그만큼 우리를 선하게 대하십니다. 유다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선하게 베푸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 아니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 저희 기도가 이런 것은 많죠. 하나님 이런 때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결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우리에게 선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 어쩌면 저희들의 기도, 많은 경우에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신지,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세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를 맞춰갈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건데.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 상황에 맞게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나 또 경쟁, 그 마음으로 조급함과 불안함보다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께서 주시는 기회, 그 죄를 향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쭉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룟 유다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 유다는 걷어찹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위선적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기대에 안 맞았다, 그래서 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에게는요, 선택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할까 말까. 처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선택의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예수께서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도 계속 할까 말까라는 선택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정말 저마다의 방법으로 대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나의 상황과 내가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처지와 내가 생각하는 미래보다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더 선해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과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그것은, 아니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 모습은 언제나 내게 선해라고 선택하는 그 과정입니다. 저는 씨름이라고 표현하고도 싶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씨름이에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사실 저희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 끝에 그분은, 내 삶의 어떤 모습이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은 내게 선하셔. 이 선택이 그분을 신뢰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안 보여요. 그래도 여전히 그분은 내게 선하셔. 점점 이상의 꼬여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게 선하셔. 그리고 내게 허락된 그 일을, 내게 허락된 그 삶을, 내게 허락된 그 관계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 어떤 상황은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게 선하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내게 선하셔. 그 선택을 붙잡고, 선택 갈등이지만 그거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는 그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은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 그 과정들이 여전히 그 갈등 속에 있겠죠. 그 질문과 갈등하시면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2026년도 1월 달이 지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남긴 했지만 저는 곧 2월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3월 달, 4월 달 계속되는 삶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그런 갈등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쭉 돌아보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과정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기록한다면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은 괜찮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내후년은 괜찮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망가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들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고민들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간의 선택의 고민들, 선택의 갈등들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우선시한 볼 것인지 그 선택 과정 분명히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처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대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내게 선하셔. 그것을 하나씩 둘씩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씩 경험하면,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의 선하심을 더 의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을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버티는 삶을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계획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은 모르고요, 환경도 모르고요, 관계도 여전히 망가진 모습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여전히 붙잡고 걸어가는 그 버티는 삶을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그 쉽지 않은 갈등들을 계속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내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분이 내게 하시는 것은 선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 갈등들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 올 한 해 계속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찬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참 선하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안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택하는 게 진짜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은 상황, 환경, 관계보다 하나님은 그분, 당신이 저를 훨씬 대하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주님 그거 붙잡고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기도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배반하려는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배려를 주시는 당신만의 사랑의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도 다른 방법으로 또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겁니다. 주님 근데 그걸 아는 거하고 실제로 버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전히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지? 라는 그 생각들과 고민들과 의심들, 그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바르게 생각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선택을 따라서 또 오늘의 걸음을 조금 더 걸어볼 수 있는 그 은혜, 능력도 주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보면 쉽지 않은 굴곡이 참 많지만 주님 당신이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저희의 삶의 고백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저희 삶의 끝에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귀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과정,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과정들을 정말 당신 앞에 의지하는 삶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택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렵지만 조심스럽게 찬양의 가사처럼 당신 뜻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행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유다를 다르게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다르게 사랑하시듯 우리를 다르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동위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월 25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찬양해 우리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선하신 주님께 노래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마무리 눈을 뜨는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그 대신 주께 나아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마무리 눈을 뜨는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앞에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마지막으로 그 앞에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 바랍니다.